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봉독으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생명 같은 이날에 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가 한 길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도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점을 오직 하늘나라 관점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옳은 일에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강력하게 이 시간 임하시어서 우리의 감화 감동 가운데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여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13장 27절에서 33절, 또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요, 관점을 바꿀 때, 디자인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있어요. 관점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민수기는 모두 참 스토리를 잘 압니다. 민수기 딱 책 하면은 책 제목대로 떠오르지요. 백성들의 수를 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한 뜻이 히브리어 뜻으로는요. 이게 광야에서랍니다. 광야에서.
예. 민수기가 온전히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요? 시내산에서. 시내에서 뭘 받았죠? 법, 그쵸? 법. 하나님의 규율과 법을 받았어요. 십계명 받고. 그렇게 그 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쭉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어디까지요? 바람 광야까지 또 갔습니다. 가서 또 어디로요? 바데스 가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바람 광야가 바데스 가네아죠. 제가 이거 지금 지도를 하나 드렸어요. 지도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출력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그죠? 아까 시내산부터 한번 볼까요? 시내산에서 쭉 타고 올라갔더니 어디가 나와요? 화살표 방향대로 바람광야. 그죠? 그리고 바로 같은 시점에 가데스 바네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함께 읽은 대목이 바로 여기 바람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야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이때 당시 1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각 수장들을 한 사람씩 다 뽑아라. 각 지파마다 수장을 뽑으니까 몇 명 돼요? 지파들이 총 12지파. 그죠? 다 아셔요. 지금 다 아시는 정답들이야. 지파들을 수장들을 다 뽑았어. 추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요? 모세가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뽑아가지고 딱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네, 그들을 어디로요? 정탐을 하러 보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어디? 이 가나안. 여기 화살표 표시가 돼 있어요. 가나안 정탐 경로. 그래서 어디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화살표로 신광야를 지나서 부엘세바 쭉 어디로? 헤브론. 네, 그들이요 가나안 정탐을 해서 올라간 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간 길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일. 그죠? 다 알고 계시죠? 40일. 네, 그렇습니다. 12명을 쫙 아주 수려한 수장들 급으로만 싹 뽑아가지고 드디어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싹 보내고 했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 다 돌아보고. 근데 모세가 그냥 보낸 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오라고. 첫 번째, 그곳에 가면은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고 와라. 그들이 그 거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보고 오래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했어요. 보고 오라고. 그 지대가 그 땅이 비옥한지 낙후한지 한번 보고 오고 또 나무도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고 오고 소상히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어때요? 구체적인 명을 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진실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았습니다. 싹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듯이 10명하고 2명이 딱 갈라지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10명이 그 젖과 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본 관점과 딱 2명이 바라본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이 다 너무 힘들잖아요. 나라적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진짜 난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여기저기서요. 진짜 XS 욕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서요. 럼프 하면서 완전히 너무 심하다. 완전 우리가 봐도 그래요. 우리 완전 반전의 지금 사건이 막 터지잖아요. 그래요. 두루두루 어디를 봐도 진짜 정말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하나같이 다 하는 소리예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부 세계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정말 어디요? 끝에까지 갔어요. 꼭 벼랑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죠? 내가 그 나라에 안 산다고 내가 그곳에 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그곳에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만 봐도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때의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지금 펼쳐지는 내 환경은 어떠신가요? 네, 좋지 않아요. 별로 솔직히. 네, 어떤 매듭이 있어요. 매듭이. 그죠? 그 매듭과 또 장애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지금 턱에.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어떠신지 저도 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 야, 이때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꼭 착각해요. 어쩔 땐 아니야, 난 2명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난 2명 속에.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야,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죠? 그 생각이라는 게, 내가 바라보는 눈이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게, 내 현재의 내 현 주소가 어떠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쳐다보고 내가 웃고 있는지, 스마일하면서 희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이루신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확고하게 가고 있는지, 네, 아니면 정탐꾼의 관점이 되어서 내가 그냥 아주 너무나도 저기에 빠지고 좌절, 낙심, 공포, 이거에 그 현실을 보고 그러고 있는지,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이거 과연 될까? 아니면은 때로는 나의 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어쩌면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두려워, 그 두려움이 스물스물 들어오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요, 그들이 그래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아유 세상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다 일으키고 말이야, 그걸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악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평 플러스 원망이 나왔습니다.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명한테요 손가락질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내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양육해서 내 자녀들은 어떤 관점으로 길러져 있지?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네,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열리지 않아.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냐 이거죠. 막 닥달하고 네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응? 실력이 부족해, 게을러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냥 닥달하는 내 모습. 혹시나 우리 그러지 않나 이거죠. 네, 모양만 다릅니다. 환경만 다릅니다. 처지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관점을 어마무시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장애물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요 13절에서도 통으로 지금 10명들이 계속 막 얘기해요. 그곳에서 너무나도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서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야, 이 이름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안악 자손이에요. 바로 노아 시대 때 활약했던, 네, 아주 강폭했던, 네, 아주 강폭이라는 뜻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주 강력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날렸어요. 명성을 날렸어요. 그런 네피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다고요? 그들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아주 그냥 체격도 거인이에요, 거인. 아니, 헤브론에. 지난주 우리 김자 목사님 헤브론 얘기하셨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장소. 예,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장소였어요. 그럼 오늘도 이 헤브론이 나와요. 여기서 헤브론 여기 보십시오. 한번 같이 지도를. 부엘세바 위에 헤브론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네, 이 장소. 정탐하러 보낸, 하나님이 바로 보낸 곳. 그래서 이 장소에서 그렇게 다 본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안악자손이 그들이 진을 찍은 거기에 주인이 돼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7년 전에 헤브론이 먼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헤브론이 있었다고, 세운 곳이라고. 네, 그럼 이곳은 또 무엇이죠? 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참 이게요, 지역적인 것도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네, 거룩한 곳,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곳,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꼭 반드시 헤브론이어야 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정하시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안악자손을 보고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어요. 어떤 마음이 왔냐고요? 가장 큰 장애물, 두려움.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악평하기 이전에 왜 그런 마음이 왔냐? 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형벌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물질이 없으면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똑 떨어져요. 그러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 물질 정말 그거 하나 가지고 불안해요. 이거 다 떨어져갖고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다. 뭔가 이게 돈이 써야 할 곳이 떵떵 터지면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안 뒤에는 우리가요 그것들로 인해서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건강. 그럼 건강 염려증에 걸립니다. 건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막 내 몸을 챙겨요. 그 운동이에요. 다른 거 성경 안 보고 운동 먼저 해요. 건강의 노예가 되면, 그죠? 그리고 있는 약 5만 거 다 사 먹어야 돼요. 내 몸이 이래. 이게 건강 염려증이라고요. 이게 그 상담 쪽으로 들어가도 있습니다. 병리적으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말씀도 보지.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하지. 이러거든요. 실은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귀신. 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음이 심약한 사람, 헛것도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요즘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막 이래요. 나 정말 귀신이 막 보이고 귀신이 막 착한 귀신도 있고 좀 센 귀신, 이게 진짜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단계가 센 귀신, 좀 더 착한 귀신 막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또 왜냐면 그 집안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나 영적으로 왠지 좀 열린 것 같아. 막 이런 말 하면서 나 목회자가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탈피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게 무섭다는 거야. 그는 보이니까 무서워요. 근데 이런 유의 사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들려와요. 요즘에. 그 상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면적인 문제만 있어 오지 않아요. 그런 환상적으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들어가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려움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관건입니다. 나에겐 두려움이 전혀 없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두려움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요한일서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7절요. 같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네, 여기에서 18절에 나오지요. 네,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답까지 다 나와 있어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해답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 읽으시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쫓아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순종도. 그냥 이 순종이 다 하고 싶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기 힘들어요. 원수 사랑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맞죠? 네. 그럴 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네. 주님의 계명을 받들어서 내가 순종해 갔을 때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 드물드물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부터 그들은 이야, 그 땅을 가봤더니 정말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다녀왔으니까. 그 땅은 과일이 정말 엄청났어. 포도를 메고 오는데 그냥 다 뭘요?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났어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답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이것은요, 그들이 불신앙적 그 견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거민들은 너무 강해. 그리고 성읍도 너무 견고해. 너무나도 커. 거기서 그 안옥 자손을 보았는데 이러면서 그들이 다 본 것을 다 고백해요. 본대로만. 어떻습니까? 이들의 관점은 바로 육체적인 관점이죠.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끝까지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이 패망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10대입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관점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뭐죠? 승리입니다. 승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답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현실에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그래요. 계속 쭉쭉쭉 내려오고 아니 말이에요. 아말렉도 있고요. 그 산지를 다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그냥 다 아예 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틈을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딱 한마디 뭐라고요? 여기에서 악평을 하고 33절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너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고요. 우린 다 죽어요. 여기 갔다가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나라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요? 근심, 염려, 불안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더 주장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더 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말 믿음의 신앙은 모든 곳에 초월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월이듯이 우리도 그 초월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는 거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리고 10명의 수장들이나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들이 늘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었는지 10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각 지파의 수장들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훈련받고 특별히 어떻게 하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두었나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 공평하신 그 하나님. 네, 그런 속에서 두었을 때 딱 2명만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뒤에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고,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복하게 하겠다. 정복. 네, 정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복 전쟁이잖아요. 그죠? 민수기도. 그죠? 그런데 정복하기 위해서
딱 장애물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고 그저 천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어찌 그렇게 있나요? 중간. 하나 치우면 또 준비돼 있고 하나 치우면 또 준비돼 있고. 아, 나 너무 고달퍼. 이거 신앙생활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어쩔 땐 번아웃 되지 않으셨나요? 번아웃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그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건져주신다고. 불에는 타지도 않냐고, 물에는 빠지지도 않겠다고, 내가 널 건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맞아요. 당장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이 성경은 다 그래요. 성경은 다. 예. 그리고 이 헤브론이 나중에는 누가 차지하죠? 갈렙.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요, 말씀 보면은 갈렙이 활약을 해요. 13장에서도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해요. 이들이 그냥 불평불만으로 막 쏟아놓고 막 그 현실,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거짓이 아니란 말이죠. 포장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보고 와서 싹 보고를 했어. 싹 보고를. 그런데 딱 중간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갈렙이 세상에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 얼마나 초월자,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지금 나한테 막닥뜨려 있는 장애물 앞에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능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33절. 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6장 33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요?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어요. 갈렙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한다. 그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함성을 치고 난리가 나고 그 땅이 어떠냐고 10명이 입술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곳에 갈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막 그러는데 딱 어떻게 중재를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합니다. 갈렙이 딱 중재를 하고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고 이긴다. 이게 그냥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 믿음의 확신,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응답받은 믿음.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이게요, 혼적으로 내 생각 가운데 그냥 이렇게 내가 들은 말 가지고 그 정보가 그렇대. 하나님의 데이터가 우리한테 왔는데 그 정보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냥 들은 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경험한,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정과 과정을 다 겪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죠? 그들의 입에서는 이 말이 나왔어요. 초월한 믿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그냥 안 왔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입혀시고 치료하시고, 그죠? 장애물에서 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자루나 우루나 우리 치우지라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자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로요? 예배당으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다져주시고 두 명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진 그들처럼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들을 이미 다 제거하고 삭제할 수도 있어. 이미 다 몰아내버리고. 왜요? 동풍 북풍 다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다 그냥 두신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한테 정복하라고. 그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뭐 지역 가운데 장애물을 다 두세요. 그냥 두시고 힘든 것들 두시고. 왜 그럴까요? 그 장애물 그거를 뭐라고? 정복하라고. 뭘로요? 믿음으로. 심약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평강하신다고요? 심령이 굳은 자, 고든 자. 할렐루야. 그 심령이 고든 자라는 것은 막 불안에 떨어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이 마음.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 왜요? 그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해놓고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한테 뚝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 아멘입니다. 이러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막 열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이 제대로 오직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뭐 나의 어떤 거 높은 곳 그게 아니라 자아실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커져서 옳은 방향성을 가져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초월자가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21절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 아멘. 그래요. 우리는 방법이 달리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의자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뚝딱 갖다 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 놀랍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습니다. 네. 숨 쉬는 것도 그죠? 밥 먹는 것도 정말 식사 잘못만 해도 있잖아요. 기도로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조금 잘못 넘어가니까 어때요? 막 기침 나고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그 잘못하면 꼴락이야. 꼴딱 정말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막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네, 온전히 이곳에 무사히 넘어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네, 차도요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은 앞차에 막 사고 나고 그건 많아요. 허다해요 정말. 그런데도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제가 좀 운전할 때 보니까 급해요. 보니까 막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막 달려요. 와, 근데 항상 우리 윤성이가 좀 천천히 가시자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빨리 가야 된다고 저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피해지 피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 이런 것도 다 죄에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나만 좋자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막 뒤에서 옆에를 또 보시고. 할렐루야. 네, 그쵸. 저도 동감해요. 같은 마음이라서.
이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막 조급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걸 너무 느껴요. 너무 느낍니다. 어제도 또 그런 또 이렇게 1, 2차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위험한 게 좀 있었거든요. 아이고 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겁도 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할 일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나 조심은 누가요? 제가 해야죠. 그럼 모치 책임 안 지시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장애물을 만나면 안악자손 같은 그런 그 3명 이름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 3명 이름이요, 저 뒤에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예, 여호수아 15장 가면 또 나옵니다. 거기서 헤브론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갈렙, 두 땅을 차지하거든요. 헤브론하고 다른 땅 하나 또 차지해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요? 갈렙이 치웁니다. 승리합니다. 똑같이 이름이 다 나와요. 네, 이들이 아주 그냥 엄청난 코인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거인을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인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들을 장애물을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장애물 사라졌다. 좋아. 하나님의 힘으로 100% 그랬다. 좋은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키워져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 올려야죠.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라도 순종. 아멘. 이게요 두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안점입니다. 아멘. 네, 늘 우리는요 말씀 플러스 기도 힘있게 가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습관을 들이면 경건의 모양이 갖춰져요. 그리고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법이요 꾸준하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그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있죠. 소. 그렇죠. 소. 여러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양도 그렇고요. 기린도 그래요. 낙타도 그래요. 얘네들이 반추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이 위가 4개예요. 소는 위가 4개. 그래서 역할이 다 있어요. 그 되새김질 하면서 이것을 끄집어 올려고 다 씹잖아요. 풀을. 그렇게 씹으면서 이게 다 미생물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젖소가 그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곱씹고 막 그 먹었던 거를 다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럼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생긴대요. 그렇게 하면 되새김질을 많이 할수록 또 소화가 많이 좋아지겠죠. 미생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우유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되새김질을 더 많이 하는 소가. 이게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이렇게 중요합니다. 젖소가 우유를 많이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그걸 되새김질, 곱씹고 한 말씀을 읽어도 곱씹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이 1만 깨닫게 했던 것들을 처음에는 뭐 어디까지 10까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깊어지는 거야. 깊어지니까 이게 어때요? 나한테 성령 충만함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까지 막 이게 어때요? 입을 열어서 하게 돼요.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떻게 뭐가 나와요? 승리가 터져 나와요. 저 장애물 아무것도 아니야. 저 장애물 우리의 먹이야. 저 장애물 우리의 밥이야. 분명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밥이라니까, 우리의 먹이야. 이 초라는 믿음이 올라옵니다. 아멘.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랬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야.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나 가리라, 죽으면 가리라, 일사가고 이 신념 갖고 갈 수 있는 게 절대 못 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곱씹어. 다윗도요 지난주에 김자 목사님 말씀하실 때 2장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에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사울 장사 지낸 일 그걸 했습니다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칭찬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뭐라고? 은혜와 진리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현명하고 초월자.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가진 자. 아멘. 어떤 게 가장 귀한 복인지 아는 자. 할렐루야. 네,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 방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일도 모레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그 눈, 그 통찰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말씀. 곱씹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억지로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그게 뭐라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장애물이 떠나갑니다. 내 심령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뭔가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열리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자는요, 어디를 가도 빛이 나요. 아멘. 근심 염려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빛이 납니다. 왜요? 이겼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요한 1서 그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어때요?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왜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 2명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하게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되어져서 이끌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을 이들이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찰력이 열려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관점을 더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아버지여,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뢰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항상 하나님께서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